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에서 얻은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며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불사조 리뷰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웰컴 투 지구별이란 제목의 책이고요. 로버트 슈워츠 지음, 황그나 옮김, 샨티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곳에 태어났지? 나는 왜 살지? 아마 이런 이 삶에 대한 의문을 누구나 한 번씩은 가지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곳은 뭐 하는 곳이고 나는 이곳에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던 찰나에 이 웰컴 투 지구별이라는 책을 읽고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였던 어떤 인간관계나 과거의 상처에서 많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 리뷰 채널을 시작하면서 가장 함께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또 이 웰컴 투 지구별이었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읽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삶을 계획하다. 이 생에서의 삶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 모르겠다. 그 기분을 나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아주 새롭고 다르게 보게 한다.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일수록 이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나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단계가 필요했다. 특히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대면해야 할 때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그 순간들마다 나는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원한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평화와 기쁨이 대신했다. 전에는 힘겹기만 하던 삶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 독자들에게 전생 계획을 모두 이해시키려고 이 책을 쓰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책을 읽는 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저 알려주는 것이라고 해두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라는 당부만 하려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어떤 이득이 될지 그에 대해 꼭 확실한 답을 얻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족하다. 만일 그 말이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계획한 것이라면 나는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시련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 그 여정에는 영성이나 초물리학에 대한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나는 이 책을 마음으로 읽기를 권한다. 마음은 머리보다 더 높은 형태의 암, 더 위대한 지혜를 준다. 지적인 분석이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원한 영혼인 당신이 이번 생을 계획했을 때 중요한 것은 머리가 알게 될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물질계에서의 삶으로 인해 생길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감정을 경험하는 데는 시련만큼 효과적인 도구가 없는데 그 감정이란 기실 영혼이 진정한 자기를 아는 데 꼭 필요한 것이다. 감정은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될 수 없다. 오히려 머리는 장벽이 된다. 계산하지 말고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여 보라는 내용이네요. 많은 의미에서 삶이란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여행이다. 우리가 삶의 시련을 계획하는 것은 바로 이 여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이고 다친 마음을 깨트려 열기 위해서이며 그리하여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가치를 더 잘 알기 위해서이다. 마음의 문을 열어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열쇠는 바로 공감이다. 이 책의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시련을 계획하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는데 용기가 필요했듯이 이 이야기들에 공감하려면 당신에게도 용기가 필요할 것이다. 나는 공감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치유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의 그 용기가 헛된 시도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다음 장입니다. 우리는 왜 시련을 계획하는가?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초의 집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기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패턴이 틀림이 없음을 한 번 더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연민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엇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진정한, 즉 광대하고 초월적이며 영원한 영혼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는 것은 삶의 시련을 넘어서는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신을 몸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몸을 심하게 다치면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이 몸을 다쳤을지라도 자신을 영혼으로 규정하는 사람은 그보다 고통을 덜 느낄 것이다. 시련은 영혼인 우리 자신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애초에 고통을 일으킨 바로 그 원인이 결국은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자기의 개념을 몸을 가진 인격체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넓히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 즉 우리가 몸을 갖추고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열정을 되살려낸다. 이 점에서 시련이란 축하해 마땅한 것이다. 우리는 자기 삶에 닥친 시련의 의미를 자각하거나 그 밖에 다른 방식으로 시련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시련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의 길을 낸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모두가 에너지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암시한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현재 진동수 안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역시 안으로부터 상승한다. 비록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되는 파동을 보낸다.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낼 때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며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들이 알려주듯 우리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공통된 목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치유다. 특히 지난번의 생애에서 풀어버리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의 치유다. 예를 들어 어떤 생에서 두려움에 잠식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다. 그 생애를 마감할 때 그에게는 두려움의 에너지가 흔적으로 따라붙는다. 그가 깊은 두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특히 그렇다. 두려움이라는 낮은 파동의 에너지는 영혼들이 사는 높은 파동의 비물질적인 영역으로 고스란히 옮겨지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잔여가 영혼의 세계로 전달된다. 그는 이 에너지의 잔여를 느끼고 앞으로의 삶에서 사랑의 표현으로 이를 치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련을 계획하기도 한다. 카르마는 때로 우주적인 빚으로 개념화되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와 균형이 맞지 않는 에너지로 설명되기도 한다. 우리는 각기 자기 영혼 그룹과 함께 카르마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이전 생애를 함께 했으며 진화의 같은 단계에 있는 이들이다. 그 과거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영혼에게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부모, 가장 친한 친구,
숙명의 적 등 많은 역할을 맡겼다. 예를 들어 같은 그룹에 있는 어떤 영혼이 몸이 아픈 누군가를 돌보는데 삶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자. 만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맡은 그 영혼이 다음 생에서 병을 앓는 시련을 겪기로 계획했다면 보살핌을 받았던 그 영혼이 그의 병수발을 들어줌으로써 에너지 교환의 균형을 맞추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두 영혼 모두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보살핌을 주는 자가 되기로 선택한 이는 누군가를 돌보아야 한다는 의무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어쩌면 전생에서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처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카르마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단순한 소망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스스로 연기할 역할을 미리 대본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희생양이라고 할 수 없다. 그 누구에게도 탓할 일이 아니다. 사실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나쁜 일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벌주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카르마는 마치 중력처럼 세계를 작동시키는 중립적이고 공평한 법칙이다. 우리는 넘어지거나 고꾸라졌을 때 중력을 탓하거나 중력의 희생양이 되었다거나 중력이 우리를 벌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카르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시련에 대한 원망, 희생양이 되었다는 감정,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사라질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배우기를 희망했던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더욱 성숙시켜준 시련에 깊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계획한 영혼이 있다면 그는 다른 이들이 연민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연민 자체인 그들 자신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이들에게 가차없는 비판을 퍼붓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선물처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사실 이 세상에 원망할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켜주는 시련에 우리는 깊은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라는 부분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가정폭력, 정말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그들이 죄인이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역할을 맡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표본이 되어주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주는 반면교사를 자처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역할 역시도 결국 더 장대한 우리 영혼들의 성장을 위한 이 장대한 계획을 위한 하나의 그 역할을 자신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책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 저희 가정이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가세도 기울고 가정적인 어려움을 이 술 때문에 저는 겪으면서 굉장히 사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너무너무 싫고 실망스럽고 그랬어요.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이걸 가만히 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말한다고 아빠가 듣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그냥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해왔던 사업이 몰락해가고 집에 빚이 늘어나는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봐야 되는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러면서 너무 좀 원망스러웠죠. 왜 나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왔을까? 나는 왜 이런 부모의 자식으로 와서 이런 것을 봐야 하나? 그러면서 아빠의 저런 모습도 원망하고, 아빠를 이렇게 제대로 케어해주지 못해서 저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엄마도 같이 원망을 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런 책을 읽게 되고 또 저도 좀 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와서야 드는 생각이, 저런
경험들을 내가 부모님을 통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철을 들게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하자면은 영혼의 차원에서 이 세상에 올 때 우리 아빠가 저에게 더 큰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좀 제가 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는 아빠가 가끔 실수하거나 막 술에 취해서 막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여전히 싫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그게 좀 사랑스러워 보인다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챙겨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었던 계기가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을 접하면서였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사회에 많은 악행을 한다거나 그런 사람들 역시도 그들이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다. 특히나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보면은 저것도 업보다 분명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을 받았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이 영혼,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이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각자의 어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그 상황과 역할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고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의 영화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장애인이나 어떤 큰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지레 짐작해서 저 사람의 삶이 어떻다 잘못을 했으니까 저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참 너무 얕은 생각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게 되네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면 깊어지며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 어떤 시련에 맞닥뜨린 삶이든 내가 살펴본 모든 삶의 청사진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 모든 영혼은 자유롭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치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물질계로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인 사랑을 일시적으로 숨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히 빛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는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전생 윤회에 대한 이야기랑 우리가 왜 실현을 계획하는 것인지에 대한 영혼 차원에서의 이야기가 설명이 있었고, 요 다음으로 이제 실제 힘든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이 책의 내용에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찾아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책값이 17,000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커피 한 잔 값이 5,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책값 17,000원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최소 10배 10배가 뭐예요? 한 100배도 되겠죠. 예. 그 정도의 어떤 영혼의 치유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나의 존재의 빛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좋은 가치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련이란 건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직접 계획했고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현실도 다 알고 보면 사실은 내가 스스로 좀 더 장대하고 멋지고 빛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하고 계획하였던 그 우리가 짜놓았던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금 역할을 하면서 멋있는 영화 한 편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영화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멋있고 다채롭고 드라마틱하지만 또 진한 감동이 있고 사랑이 담겨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봐도 큰 감동을 주고 사랑의 감정을 일으켜주는 그런 멋진 영화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